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ja. Pođite i učinite mojim učenicima sve narode, govori Gospodin. Ja sam s vama u sve dane do svršetka svijeta. Halleluja, halleluja, hal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Svršetak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se ukaza 11 i reče im: Pođite po svem svijetu, propovijedajte evanđelje svemu stvorenju. Tko uzvjeruje i pokrsti se, spasit će se, a tko ne uzvjeruje, osudit će se. A ovi će znakovi pratiti one koji uzvjeruju. U ime će moje izganjati zloduhe, novim će jezicima zboriti, zmije uzimati i popiju li što smrtonosno, neće im nauditi. Na nemoćnike će ruke polagati i bit će im dobro. I Gospodin Isus, pošto im to reče, bude uzet na nebo i sjede zdesna Bogu. Oni pak odoše i propovijedahu posvuda, a Gospodin surađivaše i utvrđivaše riječ popratnim znakovi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사랑하는 i 형제자매 sestre, 여러분, dijelima apostolskim 사도행전 čuli smo kako je Isus 일독서에서 bio uznesen, prije 예수님께서 nego što će biti 승천하신 uznesen, dao je 소식을 들었습니다. upute 하지만 apostolima,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koje je 주십니다. izabrao po Duhu Svetom. Kaže da se njima 성령을 통해서 ukazivao mnogim dokazima, 선택된 pokazivao 사람들. da je živ i govorio im o 그들 kraljevstvu 앞에 주님께서 Božjem. 발현하셨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I 당신의 onda im 왕국에 관해서 zapovijeda da ne 말씀하신 napuštaju 뒤에 Jeruzalema, nego 예루살렘으로부터 da čekaju 떠나지 obećanje o čudu. 말고 아버지께서 그의 약속해 주신 그 것을 오차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Ivan je 약속이었을까요? krstio vodom, 요한은 물로 vi ćete 세례를 naskoro 주었지만 너희는 nakon ovih 조금 dana 있으면 biti kršteni 며칠 뒤에 Duhom Svetim.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Da 제자들은 nisu čuli dovoljno dobro kao što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주님, 과연 언제 당신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러한 외세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나라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힘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 각자 위에 내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며 모든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세상 끝까지 가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고 그들은 이에 대한 증인들이고 자신들끼리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결국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교회에
povijesni, ali i nadpovijesni 전수했습니다. događaj.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거리,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천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야 한다. 내가 가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 너희들의 변호자, 보호자가 오시지 않는다.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들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분께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을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문이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아담의 죄가 이제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은 그 문을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문은 열려야 했습니다. 아담이 닫아버렸던 그 문, 그 문이었지만 새로운 아담, 새 아담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사람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나 죄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신성의 삶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아담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투명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느님은 외국인과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아담이 닫아놓았던 문을 열어 제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문으로 인간을 들어 올리십니다. 첫 인간이 죄 때문에 폐쇄되었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암흑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둠과 나락에 빠져 있었지만 즉 그 하느님의 영을 받은 인간이 가장 깊은 나락 어둠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잃었던 그 성령을 이제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고 기다렸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자, 보호자를 보내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하느님의 신성의 새로운 삶을 받았고 그 순간 그들은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령의 감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활동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명령하셨고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감쌀 것이다. 그 힘을 얻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렸고
천국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올려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였으며 그 시대는 하느님의 시대, 하느님의 공간이었으며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느님 안에 살게 되면서 이러한 하느님과의 삶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창설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일치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 변모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일치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한 사람들, 하느님을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입으로만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증인들입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것, 자신들이 체감한 것, 부활하신 분과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증언했고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이는 바울로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 지혜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이고 조금 더 하느님을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로 사도도 이러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 안에 깊이 잠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했고 그분의 사랑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그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아주 기쁘고 힘있게 이 부분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그를 끌어당기거나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와 같다.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준 많은 것들,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그 황홀한 쾌락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쁨은 더욱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올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기쁨에 잠겨있고 기쁨에 충만하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올랍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내 존재와 내 모든 육신의 지체들이 오로지 그분 안에만 머물고 그분의 사랑 안에만 머물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그 사랑은 보여지지 않지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이 사랑으로부터 떼어놓겠느냐 라고까지 탄성을 지릅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죽음도 나를 이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입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암기해서 역사를 암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동화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실제로 체감하고 폐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서한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들의 육안으로,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실제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실제로 체감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기 때문이고 이러한 신성의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성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도 갖기를 바란다 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훨씬 더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또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들의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산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에 빠집니다. 그러자 바울의 성경에는 그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들의 삶을 끌어올립니다. 희망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들이 받은 것, 즉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받은 것, 그것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미 이 지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바로 그 희망입니다. 그들의 사명, 이 지상에서의 사명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명은 우리가 받은 사명, 선교의 가장 위대한 소명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소소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바울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고 우리들의 귀로 아직은 듣지 못한 것,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속임수와 환상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야만이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 때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라고 말하고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라. 그리고는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다.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다. 내가 말하는 것, 너희들은 내 친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야만이 비로소 내 계명을 지킬 때야만이 비로소 내 친구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대로, 천국의 메시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자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바오로 성인은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축적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 하늘의 권능, 이런 모든 것이 인간적인 모든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적인 것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천국을 세상에 만들고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천국입니다. Zapravo bolje rečeno jer smo njega, jer je čovječanstvo, svijet velikim dijelom, velikom 인류의 većinom 대부분은 odbacio 그리스도를 Krista, 배척했습니다. izbacio njega,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odrekao se sveca Božijega,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절대적인 그분을 자신들의 인류의 삶의 테두리로부터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진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미지대로 우리들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천국이다, 인간의 원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 천국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체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이 20세기의 전체주의는 전체주의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척도에 따라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므로써 더 많은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전히 배우지 못한 것처럼 처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지상에 인간의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력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느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전체주의, 과거의 전체주의도 인간을 짓눌렀습니다. 압제했습니다. 인간의 숨통을 막았습니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전체주의로 옮겨가면서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격리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서로가 격리되어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우리들의 카테고리로부터 쫓아내고 사람들을 짓밟고 안락사와 낙태와 우리들은 인간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명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함부로 생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연 인류가 언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 역사의 핵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삶에
i kako treba živjeti 요소를 i kako treba 여는 ljubiti 열쇠가 됩니다. i 어떻게 kako treba 사랑하고 어떻게 služiti. 섬기고 어떻게 삶을 존중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그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열쇠가 됩니다. 그 진리를 할 수 있는 열쇠 십자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법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Znači da ulazi novost u ovaj 이 세상에 svijet.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움의 길, 천국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대륙도 그 어떤 가정이나 사회도 그분 없이는 그분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없고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만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그분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문제와 난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사명은 어디에 있고 우리들의 규범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기다려라, 위로부터 오는 힘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내가 그 성령을 보내마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분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게 될 새로운 백성,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함의 길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 아픔을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봉헌합시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부정적인 힘들을 쫓아내 주십사 청하고 모든 아픔과 많은 질병 위에 그분의 강력한 손이 내려오셔서 치유하고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달라 청합시다. 이 모든 것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지향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아멘.